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드디어 긴 광야 40년의 이동의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맞이하는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온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긴장하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도 긴장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공략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었고 외벽의 높이가 무려 5m나 되고 그 아래 또 5m가량의 진흙 벽돌로 이루어졌고 비스듬히 그 위로 또 3m 정도의 내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만도 2m가 된다고 합니다. 언덕 아래에서 쳐다보면 15m가량의 높이입니다. 마치 7, 8층짜리 빌딩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체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입니다. 여리고 성 밖 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밤이면 저마다 텐트마다 불을 밝힌다면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크기가 8에이커 정도입니다. 인구수도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려운 마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긴장 속에 버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안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높고 단단하니 들어올 수 없고, 성 안에는 백성들이 먹을 충분한 우물이 있었고,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곡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버티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이 떨어져서 먼저 지치고
포기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도 그 높은 성벽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만들든지 축대를 쌓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만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이 함락당할 때 돌들이 쓰러진 방향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붕괴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성을 공략할 때 장비를 사용하면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특이하게도 여리고성은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던 흔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걷게 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하시기를 매일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군인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된 모습이 지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한마디씩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지루한 반복의 일상입니다.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침묵하며 성을 돌고 집에 들어옵니다. 성을 돌면서 이야기라도 하면 덜 지루하고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없이 성만 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기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지루하고 권태기 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꾸 시선은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들의 시선이 돌립니다. 가만히 있는 내 신앙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평범해 보이는 말씀보다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고 방언을 해야만 살아있는 신앙이란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의 순종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순종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순종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는데 망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며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신앙의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순서를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목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내 행동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았던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